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24절을 제가 교독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타내고 또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 보동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아보테카 아비 그렇습니다. 이 아비는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번역은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아버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보데카 요거는 당신의 종, 너의 종 그런 뜻입니다. 엘은 향하여, 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보데카 아비 이 말은요,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이 형제들이 아버지 앞에 올라간 것은 함께 같이 우리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원문의 표현은 우리가 아니죠. 나란 사실이에요. 이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당신의 종, 나의 아버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건 뭘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요, 당신은 이 말은 여기 주님 아닙니까? 주의 종. 그 누구나 봐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우리가 아버지, 창시자, 혹은 창조자, 조상, 그 다음에 열조, 또 교사와 재상의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양육자는 뜻이에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양육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요. 전까지는 아버지, 조상까지만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양육자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자체가 우리에게 양육자거든요, 실제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처럼, 양육자면 세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양육하는 양육자는 누구냐? 바로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하라, 어려운 일 당할 때 처리하라, 이렇게 가르친 자 누구예요? 결론적으로 아부랍니다. 아부인데 그 뜻을 말하면 바로 양육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양육을 잘 받았냐 못 받았냐에 따라서 이 사회에 그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요즘 일어나는 그 대한항공 사건 봐도 그렇잖아요. 한 손에 두 사람씩 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부 이 원칙은 올바른 양육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거든요. 양육에서. 양육이 잘 이루어지면은 사회적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이건 세상 얘기고 영적인 세계는 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몇십 년 일평생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양육을 받지 못했다면은 어디 모르게 빗나가는 어긋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양육자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양육자의 비유에 기분에 맞게끔 뭘 양육시킨다면은 그건 온전히 양육이 될 수가 없죠. 그 양육은 이 아버지는 여기서 뭐라 표현하겠죠? 주의 종을 표현하겠어요. 주의 종. 그럼 나를 양육한 자는 누구든지 다 주의 종입니다. 그 자체가 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요, 나를 양육하는 자가 나의 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짜 주는 내 영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인식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양육자는 종으로서 양육자로 책임을 다할 뿐이지, 마지막에 나타난 결론은 뭐가 나타나야 되냐? 바로 주의 종, 주가, 주님이 나타나야만 진정한 아버지 역할, 아부의 역할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버지는 다른 아부 아닙니까, 원래가? 그건 아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오문에는 나의 아버지다. 그분은 바로 주님의 종이다. 예, 그 말씀이죠. 자, 24절 봅니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또 번역해 보면 하기로, 이 말은 앞에 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절에 23절에서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어 보면요. 근데 이걸 보면 여기서 해 말 그게 맞아요. 하기로 우리가 주의 종 나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나의 주의 말씀을 아버지께 아뢰었나이다. 아버지라는 말을 바꾸면은 양육자에게 아뢰었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건 이제 올라간다는 단어, 이게 또 중요해요. 옛날에 다 그랬죠. 예수님은 양육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죄를 사하시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찾아갔었잖아요. 찾아갔었죠. 그 전까지는 어때요? 양육 받을 자가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사회 교육 자체 그렇죠. 학교 가도 내가 양육 받을 장소 내가 찾아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바꾸면 돼요, 그냥요. 그럼 양육받을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바로 올라가야 바로 양육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대개 보면 옛날도 그렇고 보면 지금 대개 보면 교인 더 장소 높은 자리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낮은 데 있는 게 아니고 거기가 높은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양육받아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걸 알고 지은 건 아니겠지만은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양육받을 자는 항상 올라가야 된다. 올라간다면 다른 말 하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나가야 된다. 양육하는 자에게 내가 나가야만 양육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지. 저기서 아무리 양육하려고 말씀 열심히 해도 내가 마음을 딱 닫고 다가가지 않으면은 양육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벌써. 올라간다는 말은요. 그래서 분명히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갔다는 것은 마음을 다 열고 그가 어떤 것을 나에게 양육하든 간에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24절 봅니다. 25절 봅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그 후에 번역은요.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고 말씀하시기로.
근데 앞에서도 조금, 계속 조금의 말이 많이 나와요. 카톤이 하나, 조금. 요 조금 카톤이 아니죠. 메아트입니다. 메앗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메아스론 이 말은 바로 약간입니다. 약간. 근데 왜 이방 곧 야곱의 애굽에 대한 양식을 한꺼번에 엄청 많이 사지 않고 왜 조금 사야 될 것이냐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꺼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도 그래요. 한꺼번에 좋지 못한 악재가 한꺼번에 여러 개가 발생하면요. 감당을 못해요. 정신이 없다고요. 뭘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도 생각합니다. 약간 사면 뭐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금방 또 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구나. 악재, 그다음에 재난 이런 걸 한꺼번에 뭘 내가 사오면은 내가 거기서 아예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먹을 만큼만 견딜 만큼만 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욕심으로 무조건 많이 한다고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죠? 할 것만큼 갖다 나의 원칙 아니겠어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싸도 한꺼번에 많이 사다 놓으면 어때요? 그 뻔하죠, 그죠? 세월 지나면 자연히 맛도 떨어지고 신선미도 떨어지고 더 나가서 아예 먹지 못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적당하게 알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당할 내게 오는 그 애굽의 양식들이 잘 살펴보세요. 이게 많은 건가 아니면 히브리 말로 하면 여기 말 본다면은 메아트인가. 그럼 많아도 내 눈에 요거쯤이야 뭐 오면 그 갖다 내 그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러나 조금 해도 겁을 먹으면은 뭔 일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담 좋은 속담 하나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그래요? 솟아날 구멍이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면요. 애굽의 양식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요거는 히브리 말하면 메아트다. 메아트구나. 이거 뭐 내가 먹을 수 있다. 맘만 가지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오라. 이 사오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 앞에도 그렇고 여러 번 계속 사오라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사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히브루 아닙니까? 히브루라고는 이 단어 이제 명령 아닙니까? 사오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고난과 역정을 좋아서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돈 주면서 그거 나와달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요. 그럼 이걸 뭘 말하고 있냐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내 육이 아닌가 영이 한다고 저는 봐요. 나는 육적으로 실제 환난과 어려움을 원치 않지만 어때요? 내가 온다고 이겨. 그러나 온 것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해 가봤자 또 그보다 더 큰 것이 있고 견디기 어렵다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온다는 얘기는 대가를 치르는 얘기예요. 그럼 대가를 언제 치르는 겁니다. 사온다는 뭐 내 대신 무슨 돈을 줘야 물건 양식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애굽의 양식을 내가 대가를 언제 치르냐? 언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아요? 애굽 양식이 난 돈도 안 줬는데 내가 왔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고난이 왔습니다. 어떤 근심 덩어리가 내가 지금 왔어요. 지금요.
그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뭐예요? 행함이라고요. 사는 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몸으로 지불한다는 사실이죠. 아니 고난을 이기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 그죠? 문제 생기면은 오는 증세 많잖아요. 잠도 안 오지, 밤마다 떨어지지, 또 머리는 복잡해지지, 생각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것도 또 몸도 같이 반응한다고요. 또 피곤해지고. 이게 다 대가를 지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애굽의 양식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먹은 건 거의 없어. 보면 다 대가를 지불했다고. 나름대로 크든 작든 거기에 대한 고난의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내 친히 몸도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은 괴로워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또 잠도 못 자기도 하고 너무 심할 또 꿈에서 또 그걸 계속해, 그죠? 너무 심해서 꿈에서 계속 그 무섭게 몸 씨름한다고요. 이런 건 이미 나도 모르게 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양식 절대 여러분 공짜로 먹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힘들게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다 겪고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짜는 아닙니다. 다 대가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이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어요. 번역해 봅니다. 우리가 밝히기를 바요멜이에요. 원래는 말씀 드린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또 아버지 말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작은 형제가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가 내려가느니와 이는 우리의 작은 형제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얼굴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핵심은 누가 했습니까? 막내 아우라고. 근데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이 안 맞아요. 이게 실제요. 막내 아우라 그랬잖아요. 원문을 보면요. 안 맞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에요. 작은 뜻은 카톤이거든요. 이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러 갈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작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내 성품과 나의 영적 세계가 아주 작은 자. 큰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은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작은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작아지는 방법은 날마다 주는 길밖에 없어요. 내서 이게 속속 계속 퍼내서 그 없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겸손해질 수가 있고 온유할 수가 있어요. 그건 연습하면 돼요. 그거는요. 얼굴도 웃는 얼굴 하고 허리를 굳세로 숙이고 화 안 내고 성질 부리지 않고 그냥 나가면 그 연습은 못 된다고 그거는요. 그렇게 해서 작은 자로 나타나는 거하고 완전 성품이 변해서 죽을 게 다 죽고 알게 다 소멸되고 난 다음에 진짜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은 자와는 분명히 제가 볼 땐 분명히 달라요. 겉을 보기는 좋아도 품기는 뭐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품기는 뭐가 분명히 다르고 내가 닿는 것도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추백 칼날 점점 다가오자는 거죠. 길든 짧든 간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뭐냐? 이 작은 자와 함께 내려가지 않으면 그 주의 얼굴을 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이런 걸 좀 명시했던 사실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주님을 만나뵐 수 없다. 그럼 이것을 아주 강조하신 주님의 그 행동을 보면요. 내가 종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섬기러 왔다.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은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 말씀을 해도 잘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실천을, 그죠?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실제 몸속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교회에는 가끔 그 세족식이라 그러죠? 가끔 해요. 그 세족식 해서 물 마음이 느끼는 많이 닿기 때문에 실제 내 영적 상태 기본적으로 작아지지 않으면은 근본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작아지는 방법은 날마다 말씀으로 사는 게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행동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 부지런히 우물 파는 작전이에요. 이사야의 삶이죠. 예를 들어서 올라오는 것들, 신경질, 뭐 여러 가지가 여기 속성도 있잖아요. 그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올리면 반드시 거대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요. 근데 이건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올리는 그 세력이요, 무리가 아주 많아요. 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몇 번 올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단계 딱 하나님 처음에는 그 나이가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여기 역시도 주의 종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아버지 여기 보면 역시 아비입니다. 아비 나의 아버지예요. 어머니 그렇죠? 네. 바요메로 아보데카 아비 그랬잖아요. 아비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왜 우리 성경에서는 물론 형제들이니까 우리가 번역했지만은 왜 자꾸 개인적으로 나라고만 말을 사고 있느냐? 신앙은 공동 양육이 아니라고 봐요. 개인 양육이 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 양육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양육을 받아야 되고 나는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구원도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 문제 아닙니까?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다가 온 집안 전부 예수를 말하면 구원 받는다면은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신앙 세계는 개인이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가도 영적 양육은 개인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생각해보니까요. 한 사람 입에서 말할 때 각자 자기 지혜에서 자기 지식, 자기 범위 안에서 말씀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 똑같으면 되는데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 아주 낮은 사람, 중간, 아주 높은 사람, 아주 넓은 사람 하여튼 지식도 그렇고 모두가 다 각자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범위 안에서 듣는다고요. 그렇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나다.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어디 가다가 똑같이 배가 고팠죠.
그러면 한 사람이 다 먹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배가 부르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야죠. 예, 각자 먹어야 각자 허기를 면을 쓰고 배가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잘 먹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요. 주나 사나 주님과 나 사이 말씀과 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거 따라서 나아가야만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뭐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안다 이거죠. 나의 아내가 나에게 둘을 낳은 것을 너희가 안다. 예. 이게 아내라는 말은 바로 돕는자죠. 둘이라는 것은 이게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가 이게 둘은요 반복하다 이거 나와 있죠. 둘들 뭐 해 반복들 두 번째 다시들 뭐 쌍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 여기는 이건 쌍수 썼습니다. 보면요. 쇠나임이잖아요. 예, 쌍수로 썼죠. 근데 보통 이걸 이제 기수 뭐 남성 복수 많이 쓰는데 실제 이게 기수 쌍수입니다. 이것이 보면요. 근데 둘이 번역했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다. 쌍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둘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을 볼 때는 두 형제를 말하고 있지만은 영조 들어가 볼 때는 쌍 아닙니까? 그럼 날 굽을 때 우리 내 개인 우리 자신 놓고 볼 때 뭐가 쌍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영, 육 이렇게 됐죠. 영혼육 아닙니까? 그러면 영은 내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교육 받은 건 뭐입니까? 혼과 그 정신과 육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육도 이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을 거죠. 노력하면 그죠? 정신도 마찬가지라고. 함께 고쳐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은 온전한데 나타난 행동 전체가 자꾸 옆으로 나가다가 이거 뭡니까? 아니지 그죠? 아니 내가 정신이 온전하고 행동 온전한데 걸음걸이가 마음먹은 똑바로 안 간다면 못 가죠? 나는 모르지만 옆 다른 사람 볼 때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 똑같이 함께 가야 된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육을 떼어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육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질지. 육이 아프고 내가 육이 아프고 병들어 보니까 아무도 못해요. 생각 자체도 없어 이거. 못해요. 근데 육이 건강하고 강건할 때는요 모두 다 달라진다고요. 뭐든가 자신감이 있고 뭐가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것도 없다 사실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잠깐만 에휴 이제 그만해야지 뭐 끝내야지 이게 와요. 그래 육이 강할 때 그게 없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적 세계는요 자꾸 육을 무시하는데 육을 무시해서는 되지 않아요. 안에 육이 있어야 영도 뭐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지. 육이 떠난 다음에는 육이 약해지고 병들어 보세요. 또 육이 만일 제 기능을 못 한다면은 뭐 하겠어요, 그죠? 아무도 못 해요. 육체 한 군데만 고장나도 그 여러 가지 기능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양육 받을 때 뭐 중요한 거면요. 여기 이제 나의 아내를 그랬잖아. 아내가 아들 둘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나를 돕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뭘 낳냐. 육도 바로 세워주고 영도 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신, 혼이죠. 내패시라고 하는 정신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럼 영은 거기 위해서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 근데 육적인 삶 자체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정신은 바로 세워진다. 그 뭐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도 정신도 바로 세워지면은 그래서 영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를 돕는 어떤 걸 돕느냐? 바로 내 정신 세계와 더 나아가서 육체의 모든 삶 자체를 완전히 주장하고 있다. 아들은 세우던 뜻 아닌 거죠. 그 양쪽을 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신이 아름다워지려면 육의 행동을 옮겨가야 돼, 그죠? 행동하지 않은 육은 정신이 바로 세워질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육이 강건해지면 정신이 또 강해지고 또 반면에 영도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둘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번역해 보면 28절입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못했거늘. 번역해 보니까 그 하나는 나에게로부터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분명히 찢겨 죽었다 하고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자, 그럼 육이 내게서 나갔다. 여기 뭐 형이 하나가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 나게 도대체 누굴까? 우리 여기서 보면 요셉 맞지? 뭐 영적으로 볼 때는 뭘 가리키고 있냐는 사실이에요. 자, 내가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날 때 영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육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육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육이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육은 쫓겨났다는 거죠. 이 쫓겨난 이 육은 어떤 육이냐는 겁니다. 자, 알이라는 단어 알죠? 알. 요셉이 알이 됐죠. 알은 아주 지극히 높은 자 아니에요, 그죠? 애굽의 총리 됐잖아요. 청년 단을 알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육이 쫓겨났다는 거죠. 여기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적으로 육이 세워져서 그러면 이 육이 나가서 어떻게 세워졌죠? 요셉의 과정을 보면 알아요.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세워진 과정을 쭉 보면 이렇게 내 육의 생활이 이렇게 나가다 이랬는데 나가니까 이런 고난, 이런 여건 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구나. 딱 답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내 육의 삶을 우리는 내보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옛 모습을 아예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시는 보지 못해야 된다고. 옛날 습관. 근데 이게 고치기 굉장히 어렵던 사실이에요. 육은 옛날 것은요. 왜 세설적 벌써 뭐라고 합니까? 여태까지 간다고 해요. 그 말은 잘 못 고치는 얘기라고. 왜 이게 안 나가서 그래, 이게 안 나가서. 내보내야 된다고요. 이걸 고치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고칠 방법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생활 습관을 바꿔라. 그 말도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습관이 오면은 내 모습, 내가 나가, 그죠? 없어, 이제. 그 다시 보지 못해 기본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나이 먹어 세월 지난 다음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생활 때, 그 모습 내가 지금 없구나. 그 행동이 지금 내가 없구나.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은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육체가요, 20년 전과 10년 전에 그 사진하고
현재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가 같지 않은가. 같은 맥은 흘러도 뭐가 모르게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죠? 뭐가 달라요. 그거 이게 예모습 변해갔다는 썼습니다. 이게 이미 내 육체님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신앙생활도 예수 걸 다 이제 버리고 버리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버리면 뭐 기도하는 법도 바꿔야 될 것이고 말씀 깨닫는 것도 바꿔야 되고 신앙생활도 다 바꿔야 된다고. 예능에서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나오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진리 알면 자유가 돼요. 그 옛날에 그 속박됐던 거, 구속됐던 거, 예수 계속 끌려다닌다고.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 알수록 내 육의 모습 자꾸 나가니까 볼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영적으로 자유를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야죠. 이제. 가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9절입니다. 너희가 네 아이도 내게서 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번역해보면요. 너희가 또한 이 아이도 나 자신에게서 데려가려고 하니 그가 재난입니다. 재해죠. 재난을 만난다면 너희가 나의 머리가 슬픔으로 이 머리입니다. 나의 머리 슬픔으로 어디 가냐? 죽은 영혼이 거하는 그 지역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흰 머리는 시골로 내려가면 되지 않아요, 그죠? 흰 머리 뭡니까? 백발의 노인의 멸류관이라는 거죠. 멸류관 스스로 가야 되는데 내려간다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뭘 말하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이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야곱한테 뭐예요? 분신과 같은 거예요.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야곱이다. 왜 내가 야곱이냐? 야곱의 뜻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말씀의 뒤를 따라하는 자야 내가 지금. 그럼 내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베냐민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고. 예?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흰머리가 결국 흰머리가 아니요. 어디로 갑니까? 죽은 영혼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몇 년 그게 중요한 한 것이 아니라 끝에 가서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작은 자. 하나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성품과 인품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고.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면 보면요. 어떤 데는 아들 쪽에서 나에게 말하고 있고 어떤 데는 야곱 쪽에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가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양쪽 다 봐야 된다고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난 분명히 야곱의 삶은 삶이다. 야곱은 나중에 뭐라 합니까? 애굽 왕을 만나서 바로를 만나서 내가 나그네라 그러죠. 그럼 우리 지금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에 말씀 좀 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분명히 뭐가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내려가는 것이 결국 누구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베냐민이라 그런 쪽으로는요. 그죠? 베냐민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야곱 자체로 가는 게 아닌 사실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떼낼 수 없는 것을 하나 꼭 성립해야 되는데 그건 곧 하나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인격, 성품, 그 자격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강조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또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부족하오나 이 말씀 다시 깨닫고 영적 알고 이해되고 또 옳은 길 바른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어느 편에 있든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잘 헤아려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